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오른손을 드시고 찬양합시다. 대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펴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을 잡아주십시오. 고백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소중한 분 옆에 분을 원하고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뒷분들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샬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가 나의 보화를 내어 가져갈 자 그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오른손을 드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오른손을 드시고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샬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진실하게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구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니라. 말씀 받기 전에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삭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큰 모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고 국화빵 속에 국화가 없고 빈대떡 속에 빈대가 없는 것처럼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의 생애 속에 정말 웃음이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손해를 보았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결말을 보면 그는 아주 강력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적국의 왕이 그 앞에 와서 통사정을 하면서 제발 우리를 공격해서 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렇게 매달렸어요.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보하고 패하고 사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또 양보했어요. 손해를 보고 또 봤어요. 침범하면 다 내주고 떠나갔습니다. 사실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간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임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블레셋 쪽으로 가서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뺏기고 죽을까 봐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이 그 아내를 보호해서 되돌려 주셨는데 그 어려운 땅에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100배를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 마침내 성경을 보면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주인인 원주민들이 시기가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물은 생존과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파면 물 나오는 땅이 아니잖아요. 기름은 수없이 쏟아져도 물 나오기 힘든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빼앗기게 되면 짐승들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가족 식솔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삭은 와서 그것을 점령하면 내주고 또 다른 곳을 갔어요. 피해 가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러면 또 와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이 내주고 나아가다가 마지막 우물을 파니까 그건 빼앗질 않아서 거기서 긍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가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포기한 우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빼앗기고 나서 물을 찾지 못하면 자기 식솔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모든 짐승 떼까지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서 어디 가서 그런 물을 만날지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우물을 수도 없이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큰 거부가 되었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 강력합니까? 강한 자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할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28절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이제 간단하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삭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첫째,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생각하면 퍼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걸 다 내주고 양보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줄 우물을 끝없이 양보해 줬어요. 그런데 이 양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따져보면 뿌리가 있는 거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원조, 양보의 원조인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이 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양보했습니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했던 원조예요.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대를 물린 아들이었다. 아버지 100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전격적인 능력으로 주신 아들, 그는 분명 특별한 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믿음도 특별했고 순종도 특별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삭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100세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건 정말 날벼락이 칠 일이라네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튿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하려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의 배를 가르고 불에 태워서 그 몸 전체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쫓아간 이삭이 이상해서 아버지께 물었죠. 아버지, 번제 쓸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는 갈 곳까지 다짜고짜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번제단 뗄나무 위에 올려놓고 가차없이 칼을 들어 아들의 배를 가리려고 했던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제 내 믿음을 보았으니 거기서 스톱. 이제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확실히 알았노라.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숯불에 걸린 순양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배를 가리려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는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치 그 모습은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맡겼던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온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온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어요. 온유는 무엇이냐? 환경이 어떻든지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는데도 그걸 개의치 않는 당당함과 여유, 이게 온유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나에게 이 일로 인해서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개의치 않는 당당함과 온유, 이 여유,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삭은 온유한 자가 틀림없었고 그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어렵게 파놓은 우물을 와서 점령하면 탁 내주고 번번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가서 파는 곳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온유한 자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영악한 자가 되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똑똑한 자가 되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이 뭘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유한 자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두 번째, 용서하며 사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창세기 26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어요. 자기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며 조약을 맺자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젠 찾아와서 사정을 하느냐. 따져보면 이삭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삭은 그들을 쳐서 정복하고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 힘이, 능력이 있었는데도 그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악을 끝없이 행한 자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 이삭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세상을 떠난 한 여인,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8살 때 안과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두 눈의 시력을 잃었고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소경으로 살았어요. 이번에 신해철이도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참 농후한데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땅을 치고 원통한 일 아닙니까? 이 여인도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일생 동안 기가 막힌 문장으로 수천 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37살 때 자기 눈을 멀게 한 안과 의사에게 편지를 썼는데 정말 기가 막힌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앞을 보시고 들어보세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시 쓰는 일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 육신의 눈이 안 보였기에 오히려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나도 남들처럼 볼 수 있었다면 이처럼 좋은 시상이 샘솟듯 솟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용서의 글입니까? 자기 눈을 멀게 한 원수를
용서하는 크리스비에게 하나님은 온 세계 땅을 밝히는 빛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용서보다는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보상을 받으려 했겠죠. 평생 동안 그 원한을 씻지 못하고 저주를 거듭했을 텐데.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용서했던 크로스비는 평생 동안, 놀라지 마세요, 8,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의 작사한 곡이 22곡이나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한번 이 찬송을 우리가 직접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우리 두 손 높이 드셔 3절 부를까요?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여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눈을 벌게 한 의사를 용서한 크로스비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용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세 번째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사는 사람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30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이 조약을 맺어놓고 잔치를 베풀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베푼다는 거는 뭐냐?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잔치를 베풀면서 내 것을 아까워하면서 내줬을까요? 기뻐하면서 내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전혀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기뻐하면서 내 것을 기쁨으로 손해보는 것,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인의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 좀 보고 사세요. 성가대만 아멘 했어요. 기꺼이 손해 좀 보고 사세요. 양보해 보세요.
기꺼이 희생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데 그 뒷박에 그냥 꾹꾹 눌러 담아서 넘치도록 해가지고 우리 가슴에 안겨주신다. 그러나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행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이 훈련이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수없이 희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희생할 타임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게 되더라. 이 중에 새벽 예배 개근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정확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나를 따라서 새벽 기도 전혀 안 하고 있지만 두고 보세요. 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바로 내 뒤를 이어서 내 아들, 딸들이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새벽의 자리를 지키면서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좋은 덕목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만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첫째는 온유한 자, 둘째는 용서하며 사는 자, 셋째는 내 것을 희생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용서하며 사세요. 기꺼이 희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 위에 이삭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 찬양하고 받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른손 드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때론 내게 불리기 와도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당당함과 여유의 온유의 마음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무리 내게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를 주님처럼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내 것을 희생하여 살려야 될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걸어나가는 내 삶 속에서 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이 말씀이 우리 몸을 강력하게 이끌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삭에게 부어진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열방의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